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44절로 48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이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영적인 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죠.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남보다 많이 알면 지식의 힘을 가지고 가르치고 자랑합니다. 또 재물의 힘을 가진 자들인 경제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힘을 자랑하죠. 또 자리, 이 자리 욕심이 사람들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 있는 자리를 요구하고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보다 월등한 권세, 권력, 이 힘 가지려고 해요. 또 건강의 힘도 있죠. 근데 그 힘하고 이 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힘은 땅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하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 뭐죠? 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지금 그냥 위에서 하나님이 힘을 막 보내신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어마어마한 힘을 주어서 공부하게 하고 일을 성공시키고 막 권력의 자리에 가게 이렇게 이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예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걸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그 힘이 뭡니까? 이게요 그리스도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힘. 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 했어요? 3절 말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힘, 지식의 힘, 경제의 힘, 사람을 살리는 힘. 그 힘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너희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비밀을 모른다. 돼지는 뭐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의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힘, 바로 사단을 꺾는 참된 왕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뭡니까? 저주, 재앙, 우리의 원죄를 끝낸 참 제사장이시다. 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런 힘이 안 나와요. 저주, 재앙을 어떻게 땅에서 막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힘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힘을 가진 자야만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데, 보세요. 피장 시몬, 그리고 베드로, 고넬료,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나는 우연히 태어나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준비해서 보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피장 시몬처럼 준비하시고, 베드로처럼 준비하시고, 고넬료처럼 준비해서 보내셨다. 이걸 가르쳐서 영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조직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거든요. 요 세 사람이 함께 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 종교에서는, 로마 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형이요. 잡히면 사형입니다. 종교법으로. 지금 만일에 내가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잡아서 옥에 가둔다, 사형을 시킨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준비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실까요? 위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감옥에 들어가고 최대 형이 사형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실까? 지금 이걸 막는 것은 요겁니다. 사단이. 요거를 막는 것이 원죄고요. 요거를 싫어하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왜 준비하셔서 이걸 하게 하시느냐? 이거를 꺾은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가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군대가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이 절대 언약이에요. 피언약이죠. 이 피언약을 들고 갔을 때 애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해방돼 나왔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확인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장 시몬, 베드로, 고넬료를 준비하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적용하면은 내 학업에, 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다, 이거를 확인시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주 재앙을 끝내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현장에 전달하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신다. 초대교회가요,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이요, 현장에 역사해버려요. 현장은 뭐냐? 현장은 지금 이겁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고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고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장의 응답은 뭡니까? 이겁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현장이 살아나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만 듣고 배우면 되지, 왜 공부하고 왜 일하고 왜 사업하냐? 그건 기본이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건 기본이에요.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진리는 아닌데 필요한 거예요. 해답은 아닌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현장에서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인정할 때 치유받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제자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인데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면 제자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자는 뭐냐?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자, 그 사람만이 사단이 꺾여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자만이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직분이 뭐다, 영적 힘이 없으면은 요거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자다. 왜 운동을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를 맞았을 때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한 자와 안 한 자는 평상시 길을 갈 땐 몰라요. 문제가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운동한 사람은 딱 티가 나요.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무너지고 일어날 수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영적인 힘을 가지면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저주 재앙 속에 있어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자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요,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응답이 오고 현장에 증거가 오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지금도 동일해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천사를 보내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9절 모세 앞뒤에 사자를 보내셔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고넬류에게 천사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올 때가 있죠. 한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위급할 때인 말입니다. 거의 위급할 때 실수를 하죠. 위급하면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위급하면은 생각도 경험도 지식도 딱 멈추게 돼 있어요. 그때 판단이 흐려지게 되죠. 제자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사람은 한계가 온다, 위급할 때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기도하세요. 당황이 될 때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뭐냐?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힘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자는 뭐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알고 있는 사람, 내 지인들을 찾아서 그 위기를,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사람이란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힘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힘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늦은 것 같지만 빠릅니다. 사람 찾고 의지하면은 나중에는 창피를 당합니다. 왜요? 참 도움이 안 될 때 창피를 당합니다. 지나고 나서 부끄럽습니다.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은 늦은 것 같지만 더 빠른 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열왕기하 9장 35절 19장이죠. 뭐 했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시. 나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제자입니다. 이 언약을 잡은 자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언약을 가진 자가 위기를 당할 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언약을 가진 자가 낙심되었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1, 2, 4 보십시오. 천사를 보내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입구가 아닙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인가?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언약입니다. 천국 백성 된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 맞습니까? 사라 언약의 사람 맞아요? 한계와 위기와 어려움, 외로울 때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나의 힘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인하면 돼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다 외치고 암송하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 갖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가 죽게 돼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요, 옥문을 여셨어요. 자, 나에게도 성령께서는 옥문을 여실 수 있다. 나의 닫힌 문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비상사역을 일으켰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끌어내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힘,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오늘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했죠?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 함께한 사람들이 성령 부음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성령을 막을 자가 없잖아요.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고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뭐냐? 이 응답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자신이 응답이요. 나를 이 시간표에 이 현장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요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시고 내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만나기 이전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다. 그리고 말씀 받은 나에게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어떤 시험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게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구나. 응답받아 좋다. 응답받으니까 너무 행복해. 내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사람이네. 그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아합시다. 응답은 전도의 문이다.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십니까?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말씀 받는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아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뭐냐?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결론으로요, 믿음은 뭐냐? 실현. 사실을 믿는 사람 보세요. 제가 변영희 권사님 그러면 네 하고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와 있으니까. 정수 권사님 쳐다보게 돼 있어요. 왜요? 살아있는 인격 최고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듣지 못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러 한 적이 있거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못해요. 즉 말을 못하는 벙어리하고 일을 하는데 불러도 대답을 하는. 듣지를 못하니까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종욱 장로님 그러면 네 하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 믿음은 뭐냐? 그냥 이론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어떤 의욕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사실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실제라니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캠프를 오는데 목사님 이해하셨지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읍시다. 알아들으셨지요? 했더니 알아들었다는. 한 달 만에 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네요?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렇구나. 효도도요, 자녀가 2-3명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요거 하나 갖다 드리는 것도 효도고, 이거를 전체 갖다 드리는 것도 효도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거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나 효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아플 때 내가 물 떠다 줬다는 거예요. 그건 효도는 효도죠. 자기 딴에서는 최대한 효도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효도가 아니에요. 왜요? 아프고 힘들 때 옆에 간호해주고 힘든 거 살펴주고 부모 마음에 쟤는 열일을 제껴놓고 온종일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간호하고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저러는구나. 참 감사하다. 잠깐 들여다보고 물 한 그릇 떠다드리고 약 먹는 거 보고 저 바쁘니까 갈게요. 둘 중에 그 부모 마음에 참 고맙고 감사한 자녀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 누굴까요? 그래서 알아들었다는 것도 수준이 다르구나. 한다는 것도 수준이 다르구나. 그냥 깨닫는 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중요한 건 뭐냐? 실현. 사실적으로 믿고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제자와 천사와 성령. 내가 누구냐? 제자다.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제자.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저주 재앙 끝내고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자다. 나는 누구다? 제자다. 제자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 천사를 파송하신다.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직장과 산업 현장 가기 전에 응답의 현장을, 말씀 성취의 현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현장을, 언약 가진 나를 보호하기 위한 천사를 보내신다.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에게
현장의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현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저희들 앞뒤에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